위에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 계속 수요일 저녁에 우리 철로 역정 내용을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3번째 시간 우리 두 마음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또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철로 역정 쭉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크리스찬과 성실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순례길에서 만나서 함께 가다가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순례의 길인데 세상의 길하고 이렇게 딱 만나갖고 교차점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한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죠. 그곳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두 사람이 딱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그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에 성실이 먼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실은 죽임을 당해서 그 죽임을 당하자마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이렇게 쫙 가게 되었고, 이 크리스찬은 조금 이제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아 가지고 좀 이제 형 집행이 연기되었다가 탈출을 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니까 그 허영의 시장을 탈출해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갈 때에 새로운 한 사람이 동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소망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소망은 크리스천과 성실이 허영의 시장에서 고통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순례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 질문 1번 한번 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소망이 순례의 길을 가기로 어떻게 결심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소망은 본래 순례의 길을 처음에부터 이렇게 쫙 온 사람이 아니라 이 허영의 시장에 있다가 성실과 그 크리스찬의 태도를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게 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실히 순교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또 전혀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 마음의 감동은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가져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크리스찬과 성실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는 아주 분노에 차가지고 이들을 막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에선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보던 바로 이 소망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과는 아주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지지만 그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의 행실이 바로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이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새롭게 이 소망이 이제 크리스찬과 함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거기 2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순례길에서 동반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밑에 있는 잠언 2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 이 좋은 친구가 있으면 함께 빛을 발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하면은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인데 더 큰 효과를 거두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애초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 한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와를 함께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니 보기가 좋지 않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와를 같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죠. 제일 먼저 생겨난 공동체, 이게 뭐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이것은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이 전혀 그리스도를 몰랐던 세상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다. 이것은 세상의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감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은 굉장히 고독한 것이지만 그러나 혼자 그 길을 가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믿음의 공동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서 달려가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남극에 가면 아주 우리가 귀엽게 생각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극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펭귄이 있어요. 펭귄. 그렇죠? 근데 남극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 펭귄들이 남극에 아주 특화된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들이 그렇게 지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굉장히 혹독하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그런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는 정말 이 얼어 죽기 딱 좋은 그 환경이 바로 남극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극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 펭귄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막 무리를 지어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막 똘똘 뭉쳐가지고 바람을 탁 맞서 갖고 있는 거야. 맨 앞에 줄이 이제 먼저 바람을 팍 이렇게 맞고 그 뒤에 이제 다 똘똘 뭉쳐 갖고 있다가 또 지나면 교대하고 또 교대하고 하면서 이 남극의 찬 눈바람을 이제 헤쳐내고 그 겨울을 이겨내는 이 펭귄들의 모습, 마치 그와 같이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물론 믿음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 믿음을 혼자 지켜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그 펭귄들처럼, 그 눈보라를 맞서는 펭귄들처럼 같이 딱 붙어가지고 손잡고 우리가 거기에 이 모든 세상의 눈보라, 비바람을 뚫고 이겨내도록 우리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바울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할 때 누가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습니까? 바나바가 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는 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 디모데가 또 그런 아주 든든한 동력자였고, 실라, 또 그에게는 또 어떤 동력자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늘 붙여주시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1페이지로 오시면은 소망이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크리스찬과 함께 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 3번 위에 줄을 한번 보세요. 또한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허용의 시장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순례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예. 순례의 길에서 이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 크리스찬과 성실이 보여주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 소망보다 좀 늦을지라도 다시금 순례의 길을 향해 달려올 자들이 있다, 이 얘기를 했죠. 뒤에 우리 4페이지 3번을 한번 보세요. 순교자의 피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이 허영의 시장에서 죽은 순교자 성실이 있습니다. 그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증거의 역할을 한다. 그의 피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사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우리 목숨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 돈이 좋다고 해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목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근데 이 생명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들은 정말로 그 죽음,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더 소중한 것,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하실 때에 이 순교자의 피,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귀한 또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1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 이 순례의 길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뭐냐면 두마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마음. 영어로 한 거 보니까 by ends. 그러니까 끝이 두 갈래 길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순례자들은 이에게 이제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다가와서 이제 어떤 사람인가 물어도 보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달변의 도시에서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 이름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4번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요? 자기의 뭔가를 감추는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 밝히질 않죠. 우리 지금 뭐 떠들썩한 최순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름을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름이 그게 아니고 딴 거였는데 최순실로 바꿨는데 요 터진 기간 동안에 또 뭐 다른 걸로 뭐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만 바꾼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보면 다 그래요. 그렇죠? 딸도 그렇고 그 뭐 조카 장시호 뭐 그분도 이름이 본래 이름이 그게 아니라 몇 번 바꾼 이름이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까? 그분들이 뭔가 이게 세상 가운데 이게 뭐 나름대로 뭐 좀 어떤 무속 뭐 이런 영향도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가 이게 자꾸만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 이름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두 마음도 지금 왜 이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뭔가 그 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는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되지만 그는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는 바로 그러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을 떳떳하게 드러내지를 않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딱 얘기하면 그 이름 듣고 벌써 사람들이 경계를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달변의 도시, 그가 왔다고 하는 달변의 도시는 어떤 곳인가? 5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자, 달변. 이 달변이라는 말은 우리가 뭘 달변이라고 그러죠? 아주 유창하게 그냥 말을 잘하는 걸 보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입에 뭐 참기름 말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달변이라고 하는데, 달변의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전부 다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잠언 26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잠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말을 아주 유창하게 그냥 아주 달변으로 잘한다고 해서 그걸 다 믿지 말라는 것이죠. 말 잘하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누가 제일 잘해요? 사기꾼이 제일 잘하죠. 그렇죠? 사기꾼들은 그냥 막 힘도 없고 그냥 막 얼마나 유창하고 모든 게 그냥 막 다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때요?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말 잘해도 그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실 여기서 말 잘한다는 것은 이 전에도 이제 나왔던 그 사람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이 말만 잘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는 건 없는, 행실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시면은 이제 달변의 도시에서 왔느냐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도 선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왜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과연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질문을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좋은 곳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두 마음이 얘기합니다. 저희의 부유한 친척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6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뒤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5페이지 6번. 달변의 도시 사람들이 부자인 이유. 자, 이곳 사람들이 부자인 이유가 뭘까요? 미가서 6장 1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자, 물론 세상의 모든 돈이 많은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정한 저울을 쓰거나 또 거짓 저울줄을 사용하는 이런 거짓된 방법으로 이제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달변의 도시 사람들이 부자인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그리고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 달변으로 거짓말을 해대고 말하자면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철로 역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1페이지에 그 6번 뒤에 보세요. 이 두 마음이 자기 친척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자기 친척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특별히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이 있는데 달변의 조상들이 이곳에 처음으로 정착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밖에도 구변, 두 얼굴, 무신경이 저의 친척이며 두 혀를 가진 자는 저희 외삼촌으로 제가 사는 교구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 7번 한번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마음 친척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이름들이 어때요?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의 두 얼굴, 무신경, 굉장히 화려한 이름들이죠. 자, 이들의 특징은 뭐냐?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한편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익을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두 마음의 외삼촌이라고 하는 두 혀를 가진 자, 두 혀를 가진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2절 그 맨 앞에 구절만 한번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네, 여기까지요. 삭군, 이 두 혀를 가진 자는 두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그는 삭군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삭슬을 그냥 취하기 위해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어떤 사역자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 두 혀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는 곧 삭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뒤에 2페이지 와보세요. 2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두 마음이 이 달변의 도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결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9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9번 질문 한번 보세요. 세상 풍조를 거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밑에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하고 지금 이 두 마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두 마음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세상과 벗된 자이죠. 세상 풍조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상의 벗이 되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세상 풍조를 거스르지 않느냐? 이 세상과 짝해서 그 세상 가운데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연스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두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도 따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을 놓지 않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참 우리가 깊이 우리 또 묵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풍조에 전혀 우리가 꺼리낌 없이 따라가고 더불어서 또 함께 하나님도 따라간다. 이것은 지금 이 두 마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특징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페이지 보시면은 9번 뒤에 보시면 둘째로 우리는 종교가 은빛 시대를 만나 잘 나갈 때에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태양이 길거리에 빛을 비출 때와 사람들이 종교를 찬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게 달변의 도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 요즘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뭔가 교회에 빛이 막 비춰지고 그렇게 좋을 때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종교인으로 드러내고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 빛이 비치지 않고 굉장히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자신이 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세상의 어떤 재물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데 유익이 될 때에는
교회에 막 빛이 비칠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드러내기를 즐겨하지만, 그러나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묻혀서, 세상 가운데 있어도 전혀 아마 티가 안 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세상 쫓아가며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아무런 이제 꼭 유익이 없으면 교회의 어떤 일원임을 드러내려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페이지 와보세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찬과 이야기를 이제 쭉 하다가 두 마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번 앞에 보시면은 당신은, 이제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당신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당신 두 마음 그 사람이죠?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두 마음이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이 맞지만 사실 그게 내 본명은 아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1번 앞에 보면 이 두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항상 운이 좋게도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뒤에 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페이지 11번. 두 마음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두 마음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할까?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것을 파악하는데 아주 재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마가복음 14장 11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여기 나오죠.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하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 본래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신임 받아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재정 관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갖고 튀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신임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편에 끝까지 서지 않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왕의 아주 가까운 제자로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제자가 되었던 것인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어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왕,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글렀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푼돈일지라도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라도 내가 팔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은 30에 예수님 팔아서라도 내가 그거라도 마지막으로 취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자, 두 마음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늘 생각하면 이렇게 늘 이렇게 막 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어떤 게 나에게 좋은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재빨리 막 바꾸고 마음대로 하는 바로 그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2페이지 다시 오셔서, 이 두 마음이 그렇게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뭐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2번 그 있는 줄에 보세요. 크리스찬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가려면 당신은 시대와 사조를 거스르고 가야 합니다. 네, 크리스찬이 당신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함께 이 순례길을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페이지 12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진리의 길은 세상 사조와 어울릴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자, 세상의 사조를 따르고 있는 자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묻고 있는 거죠. 자, 어떨까요? 이 진리의 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그 입구부터 어떻게 달랐습니까? 세상적인 길은 넓은 문, 크고 넓은 문으로 가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길은 어떤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게 바로 이 진리의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조를 쫓는 자가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끝까지 그는 절대 갈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조와 세상의 유행,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고 이 사람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이제 돌아오셔서 우리 이 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당신은 종교가 은 신발을 신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아까 두 마음이 이야기했던 나는 교회에 막 찬란한 빛이 비치고 이럴 때에는 내가 아주 교회의 일원임을 드러내고 한다 이야기했는데, 그 반대로 누더기 신발을 신고 있을 때에도 이곳에 와서 당신은 따라가야 한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께서 쇠고랑 차고 계실 때나 박수갈채를 받고 거리를 걸으실 때나 항상 주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또 나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자, 13번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진정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여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좋을 때 기쁠 때 이런 때 누구나 다 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진정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으로 그의 진정성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가 결코 뭐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 때, 사방 꽉 막힌 것 같을 때, 길이 없어 보일 때, 사실은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더 필요하고 더 발휘되어야 할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들에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쫓아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들을 늘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잘 견뎌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13번 가로 뒷부분을 이제 보시면 3페이지 와서요. 그랬더니 이 두 마음은 그런 걸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그냥 그거는 나한테 맡겨두셔 이럽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제안한 대로 당신이 행하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예,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4번 질문 한번 가보세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단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밑에 디도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과 진리는 결코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려져서도 안 되고 이것이 다른 것들에 오염되어서도 안 됩니다. 순수한 믿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른 교훈에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변화된 삶도 없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는 자들이고, 그들이 함께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를 권면하여 올바른 길로 오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그때에는 그를 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단에 속한 자가 있다면, 이단에서 회심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여전히 그걸 가지고 신천지에 무슨 파수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신천지는 하여튼 희한합니다. 온갖 이상한 악한 일에 성경 용어를 갖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파수꾼이 아니라 추수꾼이라고 그러죠, 추수꾼, 그렇죠? 그래 아주 성경 용어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들게 만드는, 진짜 이게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또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죠?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정말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자가 우리 가운데 누가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품어야죠. 물론 품어야 되지만 그가 진정한 회개의 변화됨이 없이 그대로 품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를 도려내는 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예로 든 것입니다만, 이 진리,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굉장한 우리가 아주 아픔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가 늘 투철하게 이걸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늘상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또 죽음도 당하고 또 감옥에도 갇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존 버년도 또 역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고, 그렇죠? 그 영국 안에서 이 여왕 하여튼 그 종교적인 문제로 개신교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겪었던 일들이 다 이 존 버년에게 이것이 이제 경험이 되어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정말로 이게 그냥 까딱하면 사람이 죽는 거는 이건 아주 파리 목숨처럼 사람이 쉽게 사라지기도 했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쉽게 사람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어쨌거나 종교적인 자유가 주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형태로 계속된 핍박과 그리고 수많은 또 유혹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두 마음처럼 또 다른 두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께 맞추어져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유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